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함께 모여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존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증거할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들에게 일찍이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해 주셨기에 우리는 올 것이 왔음을 알고 담대하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원하시오면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안정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훈의 말씀을 받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하여 자아가 죽고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순례자의 여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여로라 하는 말은 여행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로라 하는 제목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행길이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에는 동네에 라디오가 있는 집도 별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시골 분들을 위해 마을 회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동네 스피커를 통해 흘러간 옛 노래를 틀어주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들어서 배운 것 중에 나그네의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과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우리나라 초기 대중가요지만은 1940년대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의 상황을 나그네에 비유하여 피압방 민족의 서름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집 떠난 나그네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떠나면 다 뭐라고 하지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나그네, 순례자는 힘든 여정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는 데라 가족의 삶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은 28절에 보면은 그가 태어난 곳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롯을 데리고 3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우르를 떠나나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데라는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라 가족이 이 땅의 순례의 여로에서 순례의 여행길에서 경험한 머뭅과 떠남, 도전과 멈칫거림, 죽음과 삶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순례의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향해서 순례의 길에선 천국길 순례자의 신분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기별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순례의 길에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고난을 감수하라. 여기 감자는 달감자입니다. 감수, 즐겁게 받아들여라. 그것을 감당하라는 이야기. 순례자의 길에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고난을 감수하라. 28절에 보면은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죠. 잊을래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고통, 아픔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입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면들을 보면은 서둘러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면은 대가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하지만 3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생길 때가 되어도 애가 없으면 애가 탄다. 애가 생길 때가 되어도 애가 없으면 애가 탄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데라의 후손들은 순례를 계속했고 그들의 순례길에 고난도 계속하여 있었습니다. 순례의 여러 길에 들어선 데라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따져보면 이 세상의 어느 가정에도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평온하고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을,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투성입니다. 단지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는 각기 종류가 다른 삶의 애환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출발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출발했지만은 그의 삶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왔지만은 심한 기근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말하는 바람에 애굽 왕의 후처가 될 뻔한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약속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고 판단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 사라와 하갈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유발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믿음의 조상,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곱의 삶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가족 초청으로 이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요셉의 초청으로 총리의 아버지의 신분으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살아온 삶을 요약해서 130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나그네의 삶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에게 표현한 것처럼 그의 인생이 험악한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의 분노가 진정되기까지 잠시 외갓집에 피하려 한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외갓집에서 바다마람에서 얼마나 보냈어요? 20년을 보냈습니다. 20년 만에 귀향길에서는 에서하고 화해를 여러 형태로 도모했지만은 에서는 동생의 화해 최초를 들은 둥 마는 둥 야곱을 제거하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다급한 소식을 야곱은 종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문 세겜에서는 그의 외동딸이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야곱의 순례길에 모든 아픔이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얼마 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이나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속임을 당한 다음에 또다시 7년 동안 일을 해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이 라헬을 자기의 정상적인 정식 아내로 삼기 위해서 머슴살이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하다가 도중에 죽어 베들레헴 길 옆에 장사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야곱의 순례 여행길의 고통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 못된 큰아들 르우벤이 후처인 비라를 범하는 건친 상간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순례길에 순례의 여로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코 거짓되거나 과장된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후에 그는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길 떠난 순례자들입니다. 순례길에는 개인과 가정의 다양한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역경 없이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예외 없이 그들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예외 없이 시련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아픔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 그러나 야곱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지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본향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허용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례자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순례자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에게 있어서 그의 순례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권속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가려고 했는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므로 순례자가 갈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늘 가나안입니다. 하늘 가나안이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서울 법대 출신 중에 가수가 있었는데요. 서울 법대 출신 가수가 최희준 씨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노래를 좀 부른 사람은 최희준 하면 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는 왜 나그네의 삶이 정처가 없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인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 인생인가? 인생의 걸음이 한없이 헤매는 것이고 목적 없이 떠도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랑자로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 처음과 끝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작과 종말 사이에 끼인 현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며 외롭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 허전하고 허무하고 허롭고 무의미한 삶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고 달랠 길이 없기 때문에 동동거리는 발걸음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서글픈 인생의 현실이요, 서러운 우리의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부팽초처럼 방황하고 떠도는 삶이 되고 말았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낙원을 상실하고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은 방랑자가 되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인이 그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인 이후에 인간의 정처 없는 방황이 유랑하는 집시처럼 더 한층 심화되고 만 것이지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창세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정처 없이 방랑하는 사람, 유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리방황하다가 에덴 동산 동편의 놋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는데, 여러분 그 놋 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놋이라는 땅의 이름이 또 유리함이요, 방황함이요. 에덴 동산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주했지만은 그 땅 이름은 또다시 유리함이요 방랑함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몸은 거주지에 정착하고도 마음은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잠시 안돈하려고 하면 몸이 다시 들썩이며 정처 없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확실치 않은 방랑자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유랑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방랑자, 유리방황하는 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뚜렷한 소망을 품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존재들이 바로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는 갈 곳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방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게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의인들이 이 가나안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추구한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야곱은 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생활합니다. 가장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정된 번영하는 그 나일강 삼각 델타 지역에 가서 고센 땅에서 야곱의 노후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의 아들 요셉의 보호 속에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고생했던 그 가나안 땅, 양을 치기 위해서 이 골짝 저 골짜기로 이돌판 저 돌판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야 했던 그 가나안 땅의 삶은 잊을만도 한데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올 때에 그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4절에 특별한 유언을 남깁니다. 죽을 때에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유언합니다. 야곱은 비록 그가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도 그의 관심과 그의 애정과 그의 모든 시선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시신만큼은 가나안 땅에 내 조상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던 그곳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을 장례합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례한 요셉은 역시 그도 죽을 때에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인데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합니다. 나중에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그들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비록 그가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순례자의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리워하고 바라본 것은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이 세상이 얼핏 보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하늘이 점점 더 그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입니다. 지금의 삶이 여유가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길 떠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여유 있든지 간에 세계 최강의 나라 가장 부유한 미국에서 사는 여부를 떠나서 언젠가 내가 떠나야 할 곳이고 언젠가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늘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고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하늘의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가 갈 최종 목적지는 하늘 가나안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기별이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까지 순례를 계속하라.
하늘 가나안까지 순례를 계속하라. 오늘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데라 가문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10장 1절에 노아의 족보가 10장 1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의 족보가 10장 1절부터 나오고 그 연결되어서 11장 10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11장 26절에 가서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가?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데라는 노아의 후손이요. 데라는 셈의 후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데라는 믿음 있는 노아와 셈의 직계, 믿음의 후예요.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믿음의 가정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살았는가? 11장 28절과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살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입니다. 고대 제국 가운데 가장 번영하고 풍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데라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노아의 후손이었어요. 셈의 후예였어요. 믿음의 가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가 살던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그 사회의 이교적인 문화에 물들어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에는 데라가 우상을 숭배한 여부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고,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하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노아라는 믿음, 셈이라는 믿음의 가정의 후예였지만은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 데라는 11장 31절에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어디를 가고자? 가나안으로 가고자. 그는 나름대로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결심으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노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죄악의 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조상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퍼뜨렸는데 내가 그 후예인데 내가 이 갈대 우리에서 이렇게 달신이나 숭배하며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대 우르에 계속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상태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 우르에서 벗어납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나와요. 그런데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 31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으며 머물렀으며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205살에 그냥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전진하지 않았어요. 가나안까지 나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신앙의 여정을 포기합니다.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곳에서 완전히 다시 타협하고 맙니다. 그가 결단을 하고 갈대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와서 보니까 하란도 역시 우르처럼 번영하는 도시였고 하란도 역시 그의 원래 고향처럼 갈대 우르처럼 달신이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다 옛날 자기 고향하고 비슷해요. 벗어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또 옛날 환경과 옛날 자기가 섬겼던 신을 똑같이 섬기는 하란에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대라는 목표를 상실하고 도중에 머물다가 인생을 마감하고만 사람의 대표사입니다. 용두삼이라 그러지요. 그것이 가고자 하더니 거기에 거하였다.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갔다. 이것이 아니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베라에게는 가나안에 가나 안 가나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가나 안 가나 별 의미가 없었어요. 이름 그대로 그는 가나 안 가나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갈대 우르를 떠나 이제는 내가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 노아의 믿음을 따라 셈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지만은 그 모든 결심은 도루묵이 되고 말았어. 그에게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각오와 결심이 흐트러지고 만 것입니다.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은 그 지명의 의미 중에 교차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차로는 다음 길의 방향을 정하는 곳입니다. 교차로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한 방향을 따라 결정하는 곳이 교차로인데 하란이라는 교차로에서 대라는 될 대로 되라. 다음 길의 방향을 정하는 곳에서 다음 길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란이 있습니다. 그곳은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 그리고 습관과 타성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순례의 길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대 우르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란에서도 다시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인가?
절반 순종의 장소입니다. 천국길 순례자들은 가나안 땅 완전 순종, 절대 순종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한 그곳,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가 평안히 안착할 그 준비한 그곳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머물지 말고 그곳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데라의 모습은 영적인 면에서 중도 하차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출발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사연, 이런저런 상황,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해버리고 중도 하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아니감만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늘의 순례길에 들어섰다면, 이왕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왕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순례길을 그 어떠한 이유로, 그 어떠한 사유로, 그 어떠한 까닭으로 우리는 우리의 순례길을 중도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중간에 주저앉아버리면, 중간에 이탈되어버리면, 중간에 돌아가버리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했던 모든 것은 중단해버리고 중도 하차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이탈돼버리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옛날에 출발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 가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결심과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에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에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이 결심이, 이 각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순례자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조상들을 12절까지 다 리스트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갑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자기들의 신분, 외국인과 나그네, 순례자요, 행인이요, 길손이라고 자기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자기가 나온 물리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상의 고향, 지상의 본향, 지상 세상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상에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중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탈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달려가고 중단 없이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식, 이러한 신앙적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한 순례자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됨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여유가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즐긴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는 패닉 상태에 있는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성 그곳은 슬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이 예비한 참으로 행복한 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례의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다양한 고난을 만날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여행,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여로, 순례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행길에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중간에 중도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한성 하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 본향길 순례의 길에서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중도 하차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늘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향하여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기억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에서 중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 의지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고 난 다음 당당하게 하늘로 입성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에 끝까지 전진하고 바울처럼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주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며 순례의 길에서 끝까지 우리의 가는 길을 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